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민수기는 한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백성민자 숫자 기록할 기자, 백성의 수를 기록한 성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넘버스, 숫자들을 번역한 거죠, 민수기. 그런데 원래 성경 이름은 민수기가 아니고 부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광야라는 곳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지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신 일을 기록한 내용이 민수기입니다. 이 부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말의 의미는, 광야라는 곳이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담아주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의미하는 그림 문자입니다. 민수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1년이 지난 후 2년째, 애굽에 나온 두 달째, 둘째 달, 첫째 날에,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1년 1개월이 지난 다음 2년째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겠다는 약속을 어떻게 실천하실 것인가를 자세히 이야기하시고, 그 출발하기 전에,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 전에 남자의 수를 지파별로 다 정확히 계수하게 한 내용이 나오죠. 이 계수할지니라, 백성의 숫자를 계수하라. 그래서 민수기, 백성의 숫자를 계수한 기록이라고 번역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수기라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백성들에게 담아주는 과정을 자세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인데,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를 얼마나 완벽하게 지키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보여준 내용이 민수기예요. 하나님이란 분이 나에게 얼마나 복을 주시는 분인가, 복을 주셨다는데 그 복이 뭐지? 어떻게 복을 주시지? 어떤 복을 주셨지? 라는 게 민수기에 자세히 나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 비춰주신다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뭘까? 어떤 방법으로 은혜를 주셨고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가 자세히 기록된 게 민수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이란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누군가에 의해서 방해되거나 무엇에 의해서 중단될 방법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건 100%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누구도 그 원하심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걸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에 자세히 나와요. 얼마나 완벽하게 우리를 지켜주셨는가, 얼마나 때마다 우리에게 그 기가 막힌 은혜를 주셨는가, 얼마나 우리를 날로 더 평강이 충만하게 인도해 오셨는가를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말씀이 민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내용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져요. 전반부에서는 먼저 시험 문제가 나오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런데 들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여서 들어가지 못하게 된 내용이 전반부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 광야에서 38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되죠. 그 후에 두 번째 시험에 통과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2세대들이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 1세대, 모세를 비롯한 아론, 모든 1세대들은 이 광야에서 죽게 되고, 2세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내용이 민수기예요. 민수기에는 시내산에서 오늘 말씀대로 2년째 두 달 첫날에 인구조사를 끝내고 열흘이면 들어갈 가나안 땅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데스 바네아, 카도시, 거룩한 바네아, 이게 광야의 뜰이라는 곳인데, 방황의 뜰이라는 곳인데, 그 거룩한 땅이 방황의 뜰로 바뀌어버리긴 후에 붙여진 이름이죠, 가데스 바네아가. 그곳이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불신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방황하게 돼요. 그리고 2차 시험에 통과해서 인구조사를 다시 하고 들어간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민수기를 보면 총 3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이제 12장까지는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인구조사를 다 끝냈죠. 그때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모든 장정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죽으리라고 했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2세대들 신세대들을 다시 인구조사해 보니까 60만 1,730명이 12지파의 남자만, 그래서 한 200만 정도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자와 자녀들까지 최하 200만에서 300만, 어떤 분은 500만, 다양하게 이제 추측을 하는데 아이들이 여러 명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어찌됐든 남자 장정만 20세부터 50세까지 60만 1,730명 2차 조사를 한 내용이,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직전까지 내용이 바로 민수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에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을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미리 한번 정탐할 수 있게 기회를 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12두령을 뽑거든요. 그리고 정탐을 하고 딱 왔어요. 와서 보니까 정말로 약속한 대로 과연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 땅이든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든지 그곳의 과일을, 포도 송이가 너무 커서 두 사람이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메고 오거든요. 그렇게 비옥한 땅이라는 사실을 보고 왔는데, 똑같은 상황을 보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약속해 주니까 빨리 들어가 차지하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는데, 12형들은 똑같은 땅을 보고 와가지고 그 땅 가봤는데 땅만 좋은 게 아니라 백성들도 너무 장대하다, 아주 군사력도 대단하다, 절대로 우리 그 땅 못 차지한다, 우리 거기 가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백성들이 갈렙과 여호수아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은 갈렙과 여호수아 말을 안 듣고 이 부정적인 12명의 말을 듣고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아니, 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죽어야 됩니까? 차라리 그러면 광야에서 죽겠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 죽을 바에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밤새도록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민수기 14장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이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죽겠는다고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애굽 가나안 땅에 들어가 죽는 것보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지, 우리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래, 너희들 말대로 광야에서 다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그러자 그때 갑자기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우리가 광야에서 죽지 않고 죽는 한이 있어도 들어가 죽겠습니다 하고 다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겠다고 백성들이 공격을 합니다. 이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다시 이제 백성들이 다 한마음이 돼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그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불신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죽게 한다고 하셨지만 우리는 약속대로 그 땅을 믿고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아니,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 불신이 원망을 낳았는데 이제는 불순종까지 하려고 하느냐.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까지 하느냐. 절대로 형통하지 못한다. 올라가도 절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 올라가지 마라 하고 모세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올라갑니다. 아무리 모세가 절대 올라가지 마라, 하나님을 불순종하지 마라 해도 끝까지 올라가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이 호르마라는 장소는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사건의 결과로 붙여진 이름, 지명이죠. 호르마란 지명은 사건의 결과로 붙여진 이름. 호르마라는 말은 다른 말로 사전적인 의미는 진멸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멸되리라고 하셨는데 그 말에 불순종하고 가나안 땅을 다시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아말렉 사람들은 사실은 가나안 사람들이 아직 아니거든요. 또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갑자기 내려와 가지고 그들을 그냥 무찔러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멸당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그것을 호르마라고 했습니다. 진멸당했다라는 의미를 가진 지명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38년 돌게 하신 목적은 진멸이 목적입니다. 그때 그 진멸은 그들의 육체를 진멸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불순종했지만 당장 죽은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죽건 가나안 땅에서 죽건 육체는 어차피 죽어요. 주님이 정말 진멸하기를 원하셨던 건 그들 안에 있는 불신을 진멸하기를 원하신 거죠. 인생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불신입니다. 불신은 반드시 원망을 낳아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원망합니다. 자기 삶을 원망해요. 애굽에 있다가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출애굽한 걸 원망합니다. 구원받은 걸 원망해요. 축복받은 걸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원망해요.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불신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삶을 원망하여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입니다. 반대로 모든 행복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뿌리를 내리면 그 믿음에서 세상이 절대로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요. 그 축복이 바로 마음 깊은 곳에 범사에 감사하는 능력이죠. 감사가 최고의 능력입니다. 감사가 최고의 축복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모든 축복이 담겨질 수가 있어요. 감사하는 자만이 모든 걸 소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과거가 나를 위한 축복의 선물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삶의 모든 사건이 나를 위한 축복의 도구로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런데 그 감사는 내 속에 불신이 진멸되지 않으면 나오지 않아요. 뿌리 깊은 불신. 여러분, 과연 축복의 뿌리인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절대 몰라요. 홍수 때는 저수지의 물 깊이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가뭄이 와서 바닥이 드러날 때 저수지의 물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게 돼요. 고난이 와야 나의 믿음의 실체가 뭔지를 알게 돼요. 시련이 올 때 나를 불행하게 하는 내 불신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비로소 발견하게 돼요. 광야라는 이 축복의 길이 아니면 절대로 과연 나는 어느 정도의 불신의 뿌리가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 내 믿음의 뿌리가 어느 정도인가? 나도 몰라요. 보통 때는 아무도 몰라요. 문제의 때, 위기의 때, 시련의 때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과연 진실인지 나도 몰라요. 그런데 광야를 돌아보면 알아요. 시련이 와보면 압니다. 위기가 와보면 알죠. 그때 내 속의 모든 불신이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불신을 다 드러내 진멸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호르마의 축복이에요. 호르마의 은혜. 광야길을 걷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광야길을 걸어봐야 내 속에 불신의 뿌리를 발견하고 뽑아내고 믿음의 뿌리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 길이라는 말이 길들이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길을 통해 나를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길들여 주십니다. 어떤 것도 길들여지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요.
내 마음이 길들여지지 않으면 나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고 내 삶을 고통스럽고 또 얽매이게 만들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잘 길들여지면 나도 행복하고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이 되죠. 그런데 어떻게 내 마음이 길들여질 수 있냐면 광야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게 호르마의 축복이죠.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십니다. 앞으로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친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오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지 않는 일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행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길을 인도해 오시는가? 어떻게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내 안에 그 광야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불신의 뿌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그 뿌리에서 솟아나오는 원망과 불평, 그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수밖에 없는 내 속에 뿌리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 하십니다. 아무도 모른다고요? 내 생각이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생각을 다 아십니다. 내 혼자 한 말이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혼자 말을 다 들으십니다. 내 계획을 다 아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지, 내가 불신과 원망의 말을 하고 있는지, 불평의 말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내 길을 인도하십니다. 잠언 14장 12, 13절에 사람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길이라고 생각해도 그게 내 길이라고, 내가 걸어온 길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반드시 나를 죽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좋은 길이어도 내가 걸어온 길이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웃고 있지만 마음에 참된 기쁨은 없습니다. 내가 내 길을 계획해 왔고 앞으로도 내가 내 길을 계획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어도, 아무리 완벽한 길을 걸어가고 있어도 마지막 근심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길은 내가 걸어온 게 아닙니다. 내가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온 게 아닙니다. 내가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잠언 16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죠.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물론 내가 계획에 와서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걸어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또 내가 계획을 세워왔지만 내 계획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음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지혜로운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걸어온 길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무리 좋은 길이어도 사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리 멸망의 길, 방황의 길, 절망의 길, 실패의 길, 저주의 길이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 그 실패를 통해
참된 성공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저주를 통해 참된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하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 형통한 길, 축복의 길, 평탄한 길이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면 고난과 저주의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불쌍히 보고 불행한 길이라고 말해도 이 길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길임을 믿으면 하나님 안에는 절대로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돈으로 줄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무엇은, 어떤 성공, 어떤 물질, 어떤 환경으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소중한 보배로운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 길이 돌아가는 길이어도 믿어야 됩니다. 굽어가는 길이 많은 땅을 비옥하게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굽어가는 길이어도 그 길이 나를 위한 최고의 길임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기뻐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믿음이 더욱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과연 나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일까? 다양한 기준을 세웁니다. 남들에게 존경받는 삶, 사회적인 명예와 출세를 하는 삶, 경제적인 여유를 갖고 사는 삶, 가정을 잘 이루고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는 삶, 다양한 기준을 세우지만 사실은 성경적으로 볼 때 그 다양한 기준들이 절대적인 기준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절대적인 목적은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게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작품에 우리도 함께 얼마나 이 속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선하신 뜻이 있고 보배로운 계획이 있는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메오르, 너무 보기 좋다라고 감탄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 날마다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작품,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함께 감탄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삶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겁니다. 그걸 믿고 깨닫는 증거는 뭐냐면 나도 모르게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끝없이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감격과 감탄보다 큰 능력, 큰 축복, 그리고 큰 삶의 열매는 없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시인과 함께 있었어요. 시를 여러 편 써서 또 다듬고 하는 일을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시를 읽으면서 감동을 많이 받죠. 시라는 게 참 우리 좀 감동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짧은 시들이 감동을 많이 줘요. 우리가 아주 모두가 방송에 자주 나온 시 중에 그 짧은 시 중에 감동을 주는 분이 나태주 시인이죠. 그분이 쓴 짧은 시기절이 참 감동을 많이 줘요. 첫 구절이 오래 보아야 아름답다, 그런 구절이 나와요. 우리가 아무나 감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다. 자세히 보면 아름다움이 없는 게 없습니다. 대충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기뻐하시고 선하신 계획을 깨닫지 못해요.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을까? 내가 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까? 내가 왜 이 고난,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을까? 내가 왜 이런 시련의 길을 걸어갈까? 자세히 보면 그곳에 감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반드시 있어요. 두 번째 19절이 오래 보야 사랑스럽다고 그랬어요.
자세히 보아야 사랑스럽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제가 오래 보면은 다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지 않는 게 없습니다. 내 길이 아무리 굽어 돌아가는 길이어도 그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나는 깨닫지 못했죠, 어떤 사랑이 있는지. 그러나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호르마의 은혜입니다. 내 안에 불신을 끝까지 다 드러내고 다 소멸시키고 진멸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한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한다. 아멘. 그게 호르마의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심들, 모든 불신들, 끝없이 밀려오는 불신으로 인한 원망, 불평, 후회, 낙심, 이 모든 어둠의 요소들을 진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나의 삶의 모든 과정에서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38년 동안 불신을 하나하나 진멸시키는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겁니다. 군대에서도 행군을 해보면 알아요. 40km 행군해보면 다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 행군 과정에서 끝없이 불평하는 사람, 아주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어서 짐을 막 다 남에게 떠맡기고 같이 짊어져야 될 짐들을 다 외면하고 모른 척하는 사람, 자기가 얼마든지 혼자 갈 수 있는데도 연약한 사람을 같이 가기 위해서 보조를 맞추고 같이 짐을 들어주는 사람, 길을 걸어가면서 다 드러나죠. 길은 우리 마음을 길들여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특별히 광야길은 나를 불행하게 하는 모든 교만한 마음, 이 불신의 마음, 원망의 마음을 믿음의 마음, 감사의 마음으로 길들여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이죠. 인생 길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길들이고 계시는 거예요. 38년 길들인 후에 이제 민수기 21장에서 이건 38년 후에 갑자기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훈련이 끝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기습 공격을 받게 됩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아다림 길로 온다, 그 말만 들었어요. 아다림이란 말이 정탐길이란 뜻이에요. 정탐길. 40년 전에 12 두령들이 정탐했던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이 온다 라는 말 듣고 갑자기 기습 공격을 해서 몇 사람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삶에 많은 위기가 있지만 전쟁의 위기보다 큰 위기가 없고, 전쟁의 위기 중에 포로로 아군이 잡혀가는 전쟁보다 힘든 전쟁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의 가장 큰 어려움은 하마스가 먼저 138명의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가버린 바람에 금방 끝날 전쟁이 너무 어렵게 됐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 정복으로 가기 전에 갑자기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원망하고 내가 의심해서 고난이 온다면 모르겠는데, 믿음으로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주님을 섬겨왔는데, 기도로 살았는데, 순종으로 살았는데, 교회를 위해 헌신했는데, 주님 나라를 위해 믿음으로 걸어왔는데 왜 이런 위기가 옵니까? 라는 때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또 내가 원하는 길을 간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데 이런 위기가 오는 거예요. 내가 뭐 남보다 특별히 큰 죄를 진 것도 아닌데, 나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힘써 왔는데, 어렵고 힘들지만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고 비난도 받고 많은 희생과 어려움이 따랐지만 그래도 주님 섬기기 위해서 묵묵히 걸어왔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뭘 그렇게 큰 죄를 지어서 라는 생각이 드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8년 전과 같이 이 시험 문제 앞에서 그들이 올바로 대처를 했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호르마라는 말이 진멸하다라는 말도 되는데, 원래 호르마의 원형은 하람이 봉헌하다. 그래서 호르마라는 말이 봉헌하다, 봉헌되어지다 라는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멸되어지는 은혜를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를 통해 봉헌되어지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봉헌되어지는 은혜, 하나님께 봉헌되어지는 은혜가 뭐냐면 호르마의 은혜인데, 그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은 교만이에요. 교만은 모든 불행의 뿌리입니다. 교만하면 내가 불행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교만의 근거가 없으면 교만하지 않아요. 경험이 없는 사람이 교만합니까? 실력이 없는 사람, 실력 없는 사람이 교만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도구들이, 물질이 없는 사람이 교만해요? 학력이 없는 사람이 교만하냐고요? 몸이 아픈 사람이 교만해요? 아니에요. 경험이 많은 사람이 교만하게 되죠.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은 명예와 권세와 부를 가진 사람이 교만하죠. 언제? 그걸 의지할 때. 그건 사용하라고 준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이해하는 도구로 사용하라고 경험을 주신 거예요. 경험해 보니까 경험이 끝도 없는 거예요. 누구도 판단할 수가 없고 누구에게도 기준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경험이 다양하니까. 돌팔이들은 답이 명확합니다. 아, 됐어, 이거야. 그러나 명의들은 절대로 답을 내지 않아요. 경험을 해봤거든요. 답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결론이 안 나요. 이유가 만 가지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기다려주고 존중하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의지하면 교만하게 됩니다. 교만하면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교만하면 끝없이 부딪히고 갈등에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뿌리 깊은 교만을 없애시고, 하나님이 수없이 경험을 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또 다양한 명예도 주시고 수많은 업적을 이루게 하시고 지식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도 그 광야길을 걸어간 이유는 그 길이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더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람 보기에 좋은 길이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점점 약해진다면 그건 반드시 저주의 길입니다. 광야길에는 지도가 필요 없습니다. 정해진 길이 없어요. 해마다 길이 바뀌어요. 바람이 불면 모래바람으로 한순간에 길이 바뀌어요. 그래서 광야라는 곳은 지도가 없으며 있어도 필요가 없습니다. 광야길에는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일생 지도 그리다가 끝납니다. 잘 그려놓고 이대로 가야지, 내년에 요 길로 가야지. 끝없이 안전한 의지할 것을 찾습니다. 이 길로 가면 내 인생은 이제 안전해, 이 방법으로 가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참된 자유를 얻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참된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끝없이 겸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베냐민 지파의 제일 낮은 자였는데
초대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그가 왕의 자리에서 폐위됩니다. 그 원인을 사무엘상 15장 9절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걸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가치 없고 하찮은 건 진멸해요. 그런데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모든 좋은 것은 진멸하기를 즐겨 하잖아요. 내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데, 내가 쌓아온 업적이 얼마나 소중한데, 내 지식이 얼마나 소중한데, 내 명예가 얼마나 소중한데, 이걸 의지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향기교회 담임 목사야. 내가 누군데? 이 교회를 내가 개척했어. 내가 누군데?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루었는데 끝없이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게 모든 고통의 원인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만이 의지의 대상입니다. 시편 37편 5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돈에 맡기지 마십시오. 경험에 맡기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제도, 환경, 상황을 맡기려고 하는 순간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십니다. 도대체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더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더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건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는 게 참된 복입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더니 의지할 경험이 많아지고, 의지할 돈이 많아지고, 의지할 인맥이 많아지고, 의지할 지렛대들이 많아지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실수록 그건 다 사용하라고 주신 거고, 의지할 건 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 맡긴 증거가 뭘까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지한 증거가 뭘까요? 악인이 꾀를 이루고 내가 억울하게 당할 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절대로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로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죠. 내가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가라는 길이었잖아요. 왜 몇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냐고요. 원망할 수밖에 없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왔는데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냐고요. 원망할 이유가 명백해요. 주님 한 분을 의지했는데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야 하냐고요. 다니엘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요셉이 뭘 잘못했어요? 진실하게 살려고 했는데 왜 노예로 가야 하냐고요. 죄를 짓지 않고 여호와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왜 감옥에 가야 되냐고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잠해야 됩니다. 그때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향한 봉헌된 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내게 밀려옵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길로 왜 인도하셨는가? 그 길이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더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길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십니다. 내가 보기에 이 길이 방황의 길처럼 보이지만 방황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길입니다. 내가 보기에 이 길이 돌아가는 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기뻐하신 길입니다. 내가 보기에 이 길이 헛된 길처럼 보이지만 가장 소중한 유익을 주는 길입니다.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엎드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배우는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르마의 은혜를 주십니다.
호르마의 은혜는 그 길은 고난이지만, 그 길은 실패지만, 그 길은 고통이지만, 그 길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더 좋은 길이기에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봉헌된 믿음을 갖도록 도우시는 축복의 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세월 지나갈수록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고 평안과 소망을 갖는다. 모든 불행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 때문에 옵니다. 없는 자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경험 때문에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지 못합니다. 서로의 경험으로 서로를 판단합니다. 어린아이들은 판단이 없어요. 인생길의 경험은 소중하지만 경험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식,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능력들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를 불행하게 하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을 누려야 됩니다. 호르마의 복을 누려야 됩니다. 돌아가는 길에 원망하면 안 됩니다. 불평하면 안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호르마의 은혜는 아무나 또 아무 때나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호르마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까? 우리 2절, 21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라. 서원하여 이르렀습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나다르 나다르, 서원하여 서원하여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나다르 서원이란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시작하고 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행하고 그리고 끝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마치는 거예요. 그게 나다르 서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로 마칩니다. 이게 서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호르마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복은 나 한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38년 전에는 문제 앞에서 문제를 보고 원망했어요. 38년 후에는 문제 앞에서 훨씬 어려운 시험 문제가 왔고 훨씬 어려운 시험이 왔지만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또 하나님께 호르마 봉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시작할 때가 많아요. 너무 어렵고 막막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면 이제는 기도하지 않고 걸어갑니다. 일하기에 바빠서.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우리는 끝까지 기도로 해 나가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끝까지 기도로 계속 걸어가야 됩니다. 또 일이 끝나면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 기도로 올려드려야 됩니다. 기도로 마쳐야 돼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아이들 세 자녀들이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 아주 어릴 때부터 차를 타면 꼭 3명을 돌아가면서 기도를 시켰어요. 하루도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바빠도 처음에는 뭐 대표 기도하자고 자꾸 그랬죠. 오늘은 뭐 누나가 하지, 오늘은 형이 하지. 그런데 그게 안 통하니까 이제 5년 10년 지나니까 이제 자동으로 차라리 빨리 끝내는 게 낫지. 뭐 한 명 하자고 하면 시간이. 식당에 가면 꼭 5명이 합심 기도를 했어요. 돌아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음식이 아무리 나와도. 물론 뭐 불신자들이 볼 때 이상하죠. 근데 저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는 것보다 큰 복이 없다고 생각해서 무조건 기도를 시켰어요. 어디를 가든 외국을 가든 뭐 아무리 짜장집을 가도 딱 놓고 5명이 다 기도를 했어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랬어요. 결혼 후에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죠. 저녁에 자기 전에는 꼭 기도를 하고 잤어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이제 아이들을 다 결혼시키고 나니까 제가 기도를 안 하고 출발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갑자기 손을 탁 쳐요. 깜짝 놀래요. 왜 기도 안 해요? 가끔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자고 싶을 때도 있어요. 깨워서라도 기도를 하고 자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매일 하여간에 하루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하루를 살고
기도 없이 하루를 마칠 수 없는 배필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이제 내가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시켰는데 또 제 아내가 저를 그렇게 시키고 있네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보다 큰 복이 없는 것 같아요. 기도로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내 집이에요.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장소입니다. 보통 때는 고한지, 내 집이 있는지 나도 몰라요. 집이 없으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위기가 오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위기가 없을 때 기도 잘하죠. 위기가 오면 기도 안 해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르마의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내 안에 불신이 진멸되어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증거는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 하루를 절대 시작하지 않는다. 오직 기도로. 기도가 가장 약해 보이죠. 오늘 우리 영상에서 봤잖아요. 기도보다 큰 복이 없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천대 만대까지 그 복이 흘러갑니다. 기도할 집이 없는 것보다 불행한 일이 없어요. 교회를 정하지 않고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가 되는지. 저도 전 세계를 다니며 기도를 했죠. 어디를 가서 기도해도 기도가 기도 같지가 않아요. 여기 와서 딱 내 집에 와서 기도할 때 신기하게 깊은 기도가 들어가요. 뭘로 표현할 수 없는 기도의 은혜를 누리죠.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이 되는 복이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다 우리 집, 우리 교회 그래요. 문제가 생기면 다 드러나요. 내가 기도의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아직도 세상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서 보면 모든 기도, 간구, 항상, 다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문제가 있을수록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와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기도의 사람만이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호르마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만이 참으로 믿음의 뿌리가 점점 견고해지고 불신이 진멸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물방울 하나가 한 달, 두 달, 1년, 10년이 지나면 바위를 뚫듯이 오늘 하루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하루를 향하고 감사 기도로 하루를 마치는 그 하루들이 쌓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뿌리가 내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내가 종종 저에게 물어봐요. 설교 잘 준비됐냐고. 준비가 어디가 있습니까? 끝날 때까지, 끝나고도 기도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앉아서 기도하고 전하면서 기도하고 끝나고 기도하고 기도 없이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기도 없이 설교를 하고 나면 얼마나 공허한지. 말은 그럴듯한데 내 영혼이 공허합니다. 사람들은 어쩔지 몰라도 기도 없는 설교, 내 영혼이 얼마나 공고하고 내 영혼이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그러나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아무도 바라봐 주지 않고 아무도 호응해 주지 않아도 기도하고 준비하면, 기도하고 전하면, 기도하고 끝나면 내 영혼을 주님이 하나하나 호르마의 복, 그 불신이 진멸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세월 지날수록 주님만이 더 의지되어지는 환경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을 누리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를 반드시 살펴보십니다. 온 땅을 물론 두루 보시지만 내 생각을 다 아십니다. 내 계획을 다 아십니다. 내 마음을 다 아십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인지, 기도로 시작했는지, 기도로 일을 행하고 있는지, 기도로 일을 마쳤는지. 우리 기도의 축복을 누립시다.
호르마의 은혜를 누립시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행하며 기도로 마치는 기도의 사람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호르마의 은혜.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항상 가장 완벽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한다. 나는 세월 지나 갈수록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고 평안과 소망을 갖는다. 나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행하며 기도로 마치는 기도의 사람이다. 아멘. 할렐루야. 시작. 온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전파하자. 말과 깨달음과 생각에 장성한 자가 되자.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의 구원을 보자.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호르마의 은혜. 나도 전도왕이다. 주야로 말씀을 읊조리자. 아멘. 할렐루야.